룻기서 서론을 보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죠. 룻기는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룻기서를 어디에 포함시키느냐 하면 구약의 그 절기 때 큰 명절에 읽는 그 책들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 5권이죠. 그래서 이걸 두루마리에서 오추, 두루마리 뜻을 또 메길로트, 히브리 말로 메길로트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룻기서는 역사서에 포함된 게 아니라 성문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70인역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한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헬라인들, 유대 랍비들이죠. 유대 랍비들 72명인가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번역하라 해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몇 팀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에서 가족에 다 일치했다. 어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걸 이제 septuagin트 해서 라틴어로 70인역, 그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70인역 번역입니다. 그 70인역 번역할 때는 이 룻기서를 역사서에 포함시켜서 사사기 다음 사무엘 앞에 넣어서 이제 룻기서. 그래서 70인역 뒤에는 모든 기독교에서 발행하는 성경 다 사사기를 이제 역사서에 포함하고 있죠. 역사서가 뭐냐라고 할 때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신약의 역사서는 뭐겠어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왜 역사의 기록들을 나온다고요. 근데 그 구약에서 역사서라고 하면요, 뭐부터 역사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역사서 같아요.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 이걸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역사서라고 하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부터 뭐로 나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요 룻기, 그 다음에요 사무엘, 상하, 또요 왕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요 대상, 아하, 상하, 상하, 역대상,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역사서가 요거까지 알면 이제 성경 전체 공부 좀 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역사서가 뭘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럼 공부 잘 하신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걸 전체를 이제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제가 신학교 때 그 역사서를 담당한 교수가 김지창 교수였는데, 그 리포트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수아 한꺼번에 다 읽으래요. 잘라서 읽지 말고 한 시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거 역사서 전체를 단숨에 읽고 한꺼번에 다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꺼번에 여호수아를 다 읽고, 사사기는 사사기 한꺼번에 다 읽고, 룻기는 룻기 한꺼번에 다 읽고 해서 각 그 성경마다 그 읽은 소감을 리포트로 제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착한 사람이라서 대충 안 하거든요. 열심히 그 바쁜 과정에서 이제 숙제한다고 리포트 쓴다고 다 읽었어요. 읽어서 소감을 적었는데, 제가 룻기 소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리포트 쓸 때 기억나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사기라는 캄캄한 흑암의 밤에 룻기라는 맑고 밝은 별빛이 보인다. 이러면 감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이렇게. 그 김지찬 교수가 사실은 그 문해적인 접근,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문해적인 접근. 그래서 김재 교수의 큰 두꺼운 책인데 어디에서 바빌론 강까지 하는 그 역사서 전체 역사서 개론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문해적 신학적 접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삼손 사이클로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 문해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조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편 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시편에 어떻게 나갔나요? 때로는 알렙 베드 해서 알렙으로 베드로 김멜 이렇게 해서 쫙
막 나가는 굉장히 그런 구조들이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구조가 많아요. 대칭, 평행 이런 점층법, 정강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 많은데 그런 걸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루키스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캄캄한 그 밤중에 별빛을 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도 뭐 점수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던데 하도 점수가 나서 A 받은지 B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 그래서 이런 역사서 요수아에서부터 에스라까지 나오는 이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오전에도 내가 그 말씀 잠시 드렸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다른 것도 많아요. 뭐 야살의 책, 또는 뭐 유대 열 왕들의 이야기, 뭐 전쟁 이런 다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건 없어요. 전해지는 건 없고 전해지면서 성경만 기록 전해지죠. 다른 책들은 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알려주실 때에 이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역사서가 쭉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야기, 3,500년에서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 역사서가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 모세가 기록할 때가 BC 한 1,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의 시간 공간,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산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 약 3,000년 전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요걸 가지고 제가 성경 몇 곳에서 역사서를 보는 눈이 어떠해야 될지를 제가 간단히 성경 몇 곳을 찾아 읽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 뭘 주신다고요? 호흡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 행하는 자에 뭘 주시고? 영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평행법이라 그래요. 호흡, 영 같은 말이에요. 호흡,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길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저 내가 네 손을 잡아. 단수로만, 지금 이스라엘을 단수로 말하거든요. 한 개인 인격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내가 의로 너를 불러서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일어나. 자, 이 이스라엘 자체가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 땅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실은 실패하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이미 실패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지 알고 한 특별한 너라는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성경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든 한 종이 있다는 거죠. 42장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목소리를 조용하게 했다고요. 조용하게, 크게 요란하게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42장의 주의 종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사실은 제사장 나라로서 또는 이방의 빛으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바탕 위에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예언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실 때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 비추어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 이제 4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당해 주지 않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내시 하나님 자기 영광이 되죠. 이걸 이사야 61장에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예언자들은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61장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사야 42장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또 이사야 61장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뽑으셨지만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사실 실패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아니함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한 사람, 한 인격, 주의 영이 임한 자, 주의 영이 임한 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 역사서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그 실패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큰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인간은 안 돼. 이걸 보여준다고 해요. 인간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넣어놨는데 그들을 하는 짓들을 보니까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 뭐밖에 안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창세기 그 6장에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했더라.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계속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내셔야 된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한 분에 오시는데 그 한 분에 오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다. 성령이 임한 자다. 성령이 임한 자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알죠. 그분이 메시아임을.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역사서가 이걸 증거한다 이 말이죠. 역사서들이 이걸 증거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방에 빛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는 찾을. 예수님께서 선택한 책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선택해서 예수님께 넘겨준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이사야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보세요. 구약에 물론 뭐 창세기부터 다 시작해야죠.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죠. 국가야.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 실패 속에서 선지자들이 누굴 예언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한, 주의 영이 임한 종, 주의 영이 임한 종. 다른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말라기 이제 신약이 여기서부터 신약으로. 이 예수께서 신약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 모세오경 두루마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성문서 두루마리도 있을 것이고 예언서 두루마리도 있을 거네. 그러니까 이사야도 60장 두꺼운 거니까 이사야 두루마리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루마리를 이 앞에 펼쳐놓고 예수님 지적한 거예요. 당시 요새 좀 이렇게 뭐 떴다던데 여기 와서 한번 읽으라고. 그래서 불러서 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세요. 코멘트 할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성경 읽고 코멘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에 나와서 성경 읽고 뭐 할 수 있어요? 코멘트 할 수 있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지적하시면 누구라도 나와서 읽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서울의 서문학 교수님 자주 이런 말씀 하시더니 빨리 가시더라고요. 나도 빨리 갈 수 있을까 싶어서 나 이렇게 말해보거든요. 이렇게 또 예측해서 말하면 또 빨리 보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어른이 되셔야 돼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는 거 안에 하나 장사되어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글이, 그죠? 구약의 역사설 속에서 예언된 이 글들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요셉 아들 아니냐? 저 동네 형인데? 저 동네 동생인데? 그 집 계획 아니냐? 라고 믿지는 못한 거죠. 심지어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 선지자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 저 이방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저 나아만 그 문둥병자, 외국 이방인 문둥병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동네 낭떠러지 절벽에 그때 때가 안 돼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요. 자, 이 구약에 이루어진 그 모든 예언들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예수님에 있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시간 속에서는 이루실 일이죠. 왜? 버림받아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고, 앞으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갈게 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가 아니에요. 뭐 우리처럼 시간 공간에 초월하실 수 있는 분, 묵시적인 인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그 순간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오후 계획이 뭐예요? 없습니까? 계획 세워봤자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늘 오후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코스대로 1.1도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죄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가 이미 해방될 것이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의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 앉아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 라고 해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예스가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보느냐?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를 보라. 처절한 실패. 그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 속에서 예언자들이 한 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분이 오실 거야. 그게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면,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뭘 했어? 예수를 또 죽였다. 또 죽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오늘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그 다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역사라는 의미, 구약의 역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신약시대 예수님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오면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대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대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실험한,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실험한 그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실패를 하나로 딱 모은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실패까지 담고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오게 되면 구약에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때려 죽인 그 모든 악한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효력이고 신약의 혜택이에요. 혜택. 우리는 구약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일부러 경험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모세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 속에 예레미야 구덩이 잡아 죽이는 속에 요셉을 팔아먹는 그 11명의 형제들 속에 그 나머지 그 모든 악한 그 모습들의 실패들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 사람임을 바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안다고요?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에도 뭐가 되죠? 동일하게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비는 구약이나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을 우리가 다 똑같다. 단지 뭐만 다르다. 상황만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되면서 왜 예수님만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지 알고 믿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신약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시나? 그러니까 이거 시간의 의미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묵시 이걸 바로 지금 종말의 시대가 그래요. 초림부터 재림 전체가 종말의 시대예요. 이게 종말의 시대. 그래서 뭐 구약에는 시대마다 구원이 달랐고 신약의 구원이 다른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재림이 지연됨으로 할 수 없이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자기 구원으로 안 보고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다시 메시아가 공중 재림하고 그 다음에 그 7년대의 환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우리나라 어른들 좀 이렇게 오래된 분들의 거의 다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지금. 왜? 원래 세대주의 종말론은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별로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을 가서 세대주의 종말하니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좀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면 그 프로 레슬링 그거 보고 열광하는 거 보면 숫자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테크닉은 뛰어납니다만은 그래 쿵대가 탁 뛰는데요. 발로 밟는 게 아니고 왼발 먼저 디디고 발로 살짝 위에 밟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 무게로 때려 눌리면 다 죽죠. 그게 테크닉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열광하면 참 단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게 히트를 친 거죠. 제가 옛날에 우도 갔을 때 한 묵시와 역사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 세대주의 종말론이 어떻게 잘 먹히느냐 하면 이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그 다음에 교인들 열심히 내는 일에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효과 있는 게 없어요. 7년 대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지금 열심히 해라. 물불 안 그러고 헌신하는 거죠. 효과 있으면요 부흥사 막 초청합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학 가거나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신학교에 평양 신학교로부터 우리 총신 할 것 없이 이 그 신학교가 전부 다 거의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때 뭐 역사적 전천연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진도나 그게 다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요렇게 교회가 종말론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세전 뜻으로 안 보고 유대를 중심으로 보니까 자꾸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니까 세대주의 혁명을 하고 공중재림이 나고 휴건하고 전 3년만 후 4년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런 거 나오는데 아니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부가 지금 7년 대환란이고 지금 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왕국 시대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 안 모시면 그 지옥이죠 뭐. 그래서 이러한 신약에서는 구약의 역사 개념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약의 신약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고 여호수아 봤죠? 사사기 보고 이제 룻기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러면서 제가 이걸 한 번도 설교를 따로 한 적은 없어요. 역사서를. 제가 창세기도 했고 출애굽기도 했고 신명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들도 몇 건 했고 서신서 거의 다 했어요. 구약의 예언서 예레미야만 봐요. 아직 몇 개 뜬 다음에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서하고 다니엘서가 남았거든요. 예레미야 하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다니엘 하면 구약 예언서도 다 본 것이거든요. 그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만 이제 설교를 안 했어요. 역사서라는 것은 설교보다는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여호수아 받고 사사기 받고 이제 룻기 보니까 이제 3일 사이를 쭉 넘어가는 거죠.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자, 사사들이 지휘하는 데에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죠? 사사시대.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 송이나 옳은 대로 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이 땅은 무슨 땅이죠? 예, 가나안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흉년이 오는 거죠. 이건 기근으로 인한 흉년도 됩니다만은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블레셋 얼마나 자주 쳐들어옵니까? 이것도 흉년이죠. 천년 자연적인 재앙, 적들의 재앙 이런 것들이 시미시발 다 남아있어요.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자, 그래서 이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 거류하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은 베이트하고 레헴이라 그 히브리 합성어인데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어떤 개거하는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개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뱃살을 보고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베둘레의 햄이 많이 끼었다고 베둘레헴. 이런 기억이 잘 되겠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근데 떡집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떡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디서 떡 얻으러 가야 돼요? 이방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떡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도 떡집에 떡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나안에. 근데 놀랍게도 이 룻기서에서는요, 이걸 책망을 안 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다면 회개해서 흉년이 벗어나도록 해야지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런들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겠어요? 빨리 가서 돈 벌어서 양식 사야 되겠어요? 돈 벌어 양식 사야죠.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참 전화를 했는데 내가 구체적인 이름들은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일은 많기 때문에 부목사로 오랫동안 계셨대. 대형교회에서. 그러면 대형교회 부목사로 오래 하면요, 오래 근무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럼 대기업에 가면 월급 많이 받아서 좋은 줄 알죠? 일이요, 중소기업에 배로 많이 합니다. 배로.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벌려면 400만 원 벌어줘야 20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좋아할 거 없어요. 대기업 같다고. 얼마나 고생할지 몰라요. 밤잠 못 자고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게 시스템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느슨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면 여러분 그래요. 진짜 바쁩니다. 밤 12시까지 일해야 돼요. 밤 4시까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설교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막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생일도 한번 참석 못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지 한 3년 됐는데 그때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그 어떻게 뭐 저희 교회 사이트도 들어왔겠죠. 자 그렇게 듣다가 한 3년 동안 그 대형교회 그 이야기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기간이 한 3년쯤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뭐 목회 잘 되겠어요? 개척교회가? 안 되죠. 이리저리 뭐 다 떠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몇 사람 나오고 말이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배당 뭐 전세금도 다 까먹고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그 복음 전하고 이렇게 뭐 목회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렇게 복음 전해서 교인들이 싫어해서 다 떠나고 사람이 없다면 또는 사람이 적어서 목사 사례를 줄 형편이 안 된다면 저는 아르바이트 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일하면 뭐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제대로 못하겠죠. 그냥 못하면 주일날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집에 와서 설교 들으러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문 닫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를 마치 대단한 성직으로 여기고 목사 하다가 안 하면 벌 받는 줄 알고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민폐예요 그거.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죠? 그냥 일하면 되거든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후원했을 때는 텐트 메이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텐트 메이커 했다가 늘 뭐 맨날 텐트 메이커 아니에요. 나중에는 24시간 늘 풀타임으로 선교 후원 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녔거든. 그 여행하면서 다요. 사람들 자꾸만 단편적인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게 내가 뭔가 하나 배우면 잘 못해서 벌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으면 거기서 기다려야지. 교회가 어려우면 거기서 엎드려 기다려야지. 좀 어렵다고 도망가 막 이런 사잖아요.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보세요. 도망갔더니 뭐 했다? 남편 죽고 자식 둘이 다 죽고 이러면 어려운 게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못 떠나고. 내가 가면 이 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밥 다 했는데 이거 내가 떠나면 이 교회 어떻게 교회는요. 누가 교회는 주인이에요? 예수 주인일까요? 닫고 안 닫고 누가 알아서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내가 전도사 때에 그 목사님 문제에서 사임하고 나가면 사임하기, 그러면 오후에 사임하면서 오전에 이장훈 목사는 다른 교회로 가기로 되었습니다. 청비되었습니다 하고 광고해보세요. 나는 다른 교회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가기로 됐는데 오전에 광고로 오후에 목사님 사임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울타리를 없애서 자기에게 많이 따라오게 하려고 했죠. 근데 한 사람 따라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보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교육적 아무도 없는데 가시면 어쩝니까? 제가 그때 잘 줄 섰으면 지금 대형교회 당회장 돼 있었을 텐데,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중소교회 당회장 돼 있었을 텐데, 괴롭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저를 부른 그 목사님이 그때 석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법적으로 이미 끝났다면은 당회장이 이렇게 사임했고, 당회장이 광고를 했잖아요. 너는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가기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있으면 너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밤새 고민했어요. 이거 가는 것이 이 양떼를 버리고 가는 사공목자가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정말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전도사 소개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베들레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떠났다. 떠나면 되느냐? 떠나세요. 가서 뭐 해야 돼요? 다 잃어도 봐야 되는 거죠. 살려고 갔다 다 잃어도 봐야 되죠. 그거 책만 안 한다니까요. 지금 성경 자체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 살려고 모압 땅, 이방인의 땅이죠.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요 이름의 뜻들도 있는데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사사시대에 대단한 이름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반왕조 체제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왕조체제에 반대하는 체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자, 사사시대에 비슷한 이름이 한 사람 나왔죠. 아비멜렉. 누구 아들이죠? 기드온. 자, 기드온은 사람들이 왕 되려니까 나는 왕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자기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누구예요? 기드온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아비멜렉. 그래서 반역에서 기드온 아들 다 죽이고 그런 역사를 보았죠. 자,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는요 사랑스러운 여인 또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도다 그런 이름이 나오미예요. 그 다른 구절에서는요 19절에서는 그걸 희락, 기쁨, 나오미, 기쁨, 희락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병약한 또는 나약한 이름이. 자, 그래서 이들이 잠시 이제 거류하려고 정착하려고 간 거예요. 거류하려고 갔는데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애도 하나 못 낳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가 제목을 텅 빈 나오미. 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흉리를 어디로 갔어요? 모압 이방의 땅으로 뭐하러 갔어요?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희락이 아니냐 희락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요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미를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말하라. 나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라. 그렇게까지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아마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시켰나 봐요.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잖아요. 모압 땅에서. 이거 신명기 법에 의하면 결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루키스는요 대단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게 루키스예요. 근데 이건 루키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잖아요. 모세에게서도 나와요. 모세가 자기 아내 죽고 나서 누구를 아내로 취하죠? 구스인을 이방인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욕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되잖아요.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의 뜻을 몰라요. 모세는 이방 여자라도 이스라엘에 편입되면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 계시적 사건이에요. 뭐 모세가 이제 여자가 없어서 그래 구스인 그 검은 여자 그렇게 결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스인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 안에서도 율법을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 의하면요 절대로 그 암몬 모압 사람은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 왜? 그 모압 족속 발락을 조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총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루키는 그걸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함을 루키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봅시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서 제가 며느리 이름이 뭐죠? 하나는 오르바야 하나는 루시더라. 그러면 말론 기론 요거만 한번 마칠게요. 재밌는 얘기라서. 자, 말론은 기론하니까 원래 이 족보나 이름을 쓸 때 누구부터 먼저 나오죠? 형부터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 형이 계세요? 말론. 그 다음에 동생은요? 기론. 자, 그러면 룻은 누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먼저 나오죠. 오르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룻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고 기론의 아내는 룻처럼 보이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 말론의 아내 누구예요? 어떻게 됐죠? 반대죠? 안에 바뀌었어요, 갑자기. 자, 말론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기론의 아내가 오레바잖아요, 그죠?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론의 아내가 뭐예요? 오르바. 이게 뭐가 되죠? 교차됐죠? 성경에 이런 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이사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줬다 그랬어요? 영을 주셨다. 그래 호흡을 주셨고 영을 주셨다. 요럴 때는요, 요걸 평행대조법이라 그래요. 평행.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살짝 바꿔서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시편에서 그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평행법이라 할 때 평행 구조에 평행됐고요. 평행됐고 호흡이나 영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영을 주신다 하면 호흡을 주신다면 밋밋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잘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시의 풍성함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상의 폭, 개념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백성 호흡을 주신다, 영을 주시는 때는 이걸 평행대꾸라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교차 대꾸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론 기론인데 순서는 오르바 룻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차 대꾸인데요. 이런 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그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거기네. 그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까? 아들이 먼저 나옵니까? 2절에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나오죠? 아들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오잖아요. 죽기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다 죽고 그 애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교차대꾸가 나오는 거죠. 이거 꼭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말론의 아내를 누구로 본다고요? 아내 바꾸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요?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조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집에서 그의 며느리를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수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성하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요 텅 비어 돌아왔더라. 우리는 늘 살려고 발버둥치죠. 그래서 무엇을 채워서 풍족하게 해보려고 하죠. 무엇을 채워서. 지금 여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장소를 옮겨서 장사가 좀 잘 되도록 해보자. 교회 개척인데 여기 장사가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교회 개척인데 손님 하면 안 되죠. 교인이 참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장사를 제가 앞에 그러니까 장소를 한번 옮겨보자. 그죠? 장소를 옮겨보자. 그래서 또 이제 리모델링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본능이잖아요. 흉년이 들어서니까 좀 잘 한번 살아보려고 이민을 잠시 간 거죠. 한 10년 동안 이민 갔는데 나갈 때는 이것저것 좀 챙겨서 나갔으니까 뭐가 어떻게 나가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죠. 10년 만에 텅 비어버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는 돌아와보고 하나는 겨우 이제 따라 붙어가 이제 룻하고만 이렇게 돌아왔는데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왔나이다. 오늘 오전 설교가 뭔가 비슷하죠? 그 성경 딱 하나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뭘 자꾸 만든다고요? 뭔가 웅덩이를, 내 양식을 채울 그 웅덩이를 자꾸 파고 만드는데 그렇게 더 가득 채워놨더니 하루아침에 뭐가 나와버렸어요?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해가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어제 서울에서 미국으로 간 아시아나 비행기 착륙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뒷날개 꺾어지면서 화재로 완전히 거의 다 전소되었어요. 근데 불이 빨리 안 붙어서 마침 사람들이 한두 명 죽고 한 열 몇 명만 부상해. 비행기 사고 치는 굉장히 양호하죠. 착륙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탔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 미국으로 수많은 300 몇 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 뭐하러 거기 갔을까요? 물론 여행하러 간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뭐 해보려고 갔는데 그거 가서 어떻게 돼요? 10년 만에 다 털어먹고 어디로 왔다고요? 다시 약속에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텅 비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텅 비게 하실까요? 뭘 채워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 위하여 썩고 쇠하고 무너질 것들을 텅 비게 만들어버려요. 순대 얘기하고 마칠게요. 10분이 다 됐는데 어제 식사 당번이 간식을 사왔는데 순대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간다고 이제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순대 좀 드시고 가세요 이래요. 저 순대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데요. 네, 오이는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이스를 하나 뚝 잘라서 이제 먹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순대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순대를 뭐 해야 돼요? 돼지 창자를 안에 거 뭐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거 몽땅 씻어요. 씻어낼수록 깨끗해요. 덜 씻어내면 무슨 냄새 나요? 그 똥냄새, 사실 돼지 똥냄새 조금 납니다. 그래, 빡빡 씻어야 빡빡 씻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고기가 귀해서 그렇겠죠? 시골에서 닭을 잡으면요, 닭 창자도 그 씻어서 먹는데 닭 창자를 깨끗이 씻으려면 뒤집어요. 길쭉한 막대기를 가지고 창자를 해서 그걸로 뒤집어요. 싹 뒤집으면 그 안에 것들을 소금을 넣고 팍팍팍 씻거든요. 창자, 이런 닭 창자 씻어서 그걸 넣어야 닭게장 끓이면 맛있어요. 기름이 고소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해먹는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순대 얘기 할게요. 그 순대를요, 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돼지가, 잡식성이잖아요, 돼지가. 얼마나 잡식성을 다 묻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사람이 막 그러니 좀 그만해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다고 해야 돼요. 그 안에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고 텅 비게 만들고 그 갖다가 뭘 채워넣어야 돼요? 잡채하고 막 맛있는 거 채워넣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옴이에요. 살려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텅 비게 만들고 그 갖다가 뭘 채워넣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가득 차면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영원하고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주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들어서 한번 살아보려고 풍족하게 나가서 이리저리 애를 썼는데 10년 만에 남은 것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죽고 아무런 소망 없는 텅 비어 있을 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워주심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온갖 썩어질 것들을 빼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평안히